욥기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임하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의 탄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의 탄식. 오늘 본문이 길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쭉 본문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9장에서는 욥이 지금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은 결코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 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앞에 9장에서의 쭉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그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자기 자신이 이런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난을 지금 왜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고통을 왜 당하는지는 아직 욥이 제대로 깨닫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게 9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 10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니 욥이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 곤비하니 불평을 토로한다 그랬는데 이 불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불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그 7장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괴로움 가운데 자기의 그 근심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토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지 내가 도통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니 그 잘 모르는 가운데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이 욥은 지금 토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10장의 내용이 이 욥이 지금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탄식 중에 고통 중에 이 욥이 탄식한다 했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 이 욥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쭉 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 오늘 여기 읽어보면 내용 다 되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왜 왔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친구들의 말처럼 앞에서 지금 엘리바스와 그 빌닷 이 두 친구가 이 욥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내용이 너가 죄 지었으니 고난이 온 것이다. 너가 죄 안 지었다면 이러한 고난이 너에게 오겠는가 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데 이 욥이 정말 그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 친구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지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이 정죄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혹시라도 친구들의 말처럼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의 말이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말하는 겁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시는 이유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니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는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는 것 같다. 욥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움이 심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시고 버리시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니 오히려 악한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죄를 짓고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나아가는 자는 멀쩡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악인에게는 선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멸시하시고 지금 학대하시는 것 같다. 욥이 지금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러니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육신의 눈으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이 지금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중심을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자 일평생 힘쓰고 나왔던 그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왜 못 보시고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나에게 이러한 고난 당하게 하시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겉으로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해나가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 신실한 것 같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하는 그 모습은 결국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겉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마음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속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마음이 겉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에 수요예배 때도 신명기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재강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사실 그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겉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중심을 아시는데 내 중심을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왜 이런 고난 겪게 하십니까? 5절에도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힘든 고난을 겪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혹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다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게 할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고난을 통해 굳이 이러한 괴로움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실 필요가 있습니까? 욥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괴로움 겪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욥이 지금 계속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 하나님 왜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어려움을 왜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7절도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에게 죄 때문에 고난당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고난 당하게 하시니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이 너무나 괴롭고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 하나 나를 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멸하시려고 하나보다. 하나님이 이제 나 죽이시려고 하나보다. 욥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흙으로 만드시되 우리 사람을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시되 마치 엉긴 젖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엉긴 젖, 엉기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와 또 살과 뼈, 힘줄 그 모든 것이 엉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의 육체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죽이시려고 하나보다. 이제는 나를 멸하시려나니까 욥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은혜 가운데 보살피시고 지키셨는데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14절도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아무튼 욥이 이렇게 지금 10장에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신 의미와 뜻을 아직은 깨닫지를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 당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다. 이 욥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이 쭉 욥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유익을 주신다 하는 것은 알지만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 시간에 그러한 것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고난 당하는 그 시간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익 주신다는 것, 합력하여 서로를 주신다는 것이 잘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욥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데 현재의 괴로움이 너무나 크니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나 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 정도로 욥이 지금 당하는 괴로움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니 욥이 겪는 이러한 과정이 지금 3장에서부터 쭉 뒤에 가서 37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욥이 계속해서 탄식하며 또 옆에서 친구들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뒤에 37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욥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는 그런 가운데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욥의 탄식하는 이 긴 시간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나를 돌보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정말 내 옆에서 정죄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시간을 잘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욥이 지금 괴로움의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계속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도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괴롭고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거듭되고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욥과 같이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올 줄을 알고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으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여러 가지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왜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괴로움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며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과 또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